8월 1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23장 26절부터 44절인데요. 그 중에 26절에서 29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7가지 절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있는 두 번째 2개 절기를 같이 살펴보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게 되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지요. 오늘 그 중에 먼저 살펴볼 것은 속죄일입니다.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7월 10일이 속죄일이죠. 이날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이라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은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은 그 한 마리 피를 가지고 성소에 나가서 뿌리고 또 죄사함을 받는 날이죠.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또 성전을 성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날이므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 잡은 염소 외에 2마리 염소 중 한 마리는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염소는 잡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산채로 멀리 광야로 가지고 나가서 풀어주죠.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죄 없는 짐승에게 사람들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우리 대신에 죄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 또 그 마을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염소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와 성소의 정결함 또 이런 것을 하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그 제목 자체에서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낱말 자체의 뜻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해서 날이요 덮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날을 미리 대속죄일로 경험할 수 있게 한 날이죠. 우리는 죄를 덮어주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갚는 것이 아니라 면제받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7월 1일이 나팔절 새해가 시작될 때입니다. 열흘 동안 새해가 시작하면 신년 초에 열흘 동안
각자 회개의 기간을 가지고 거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 하는 것이 스스로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열흘씩이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간을 가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한 해를 시작한다.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연초에 새 몸, 새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겠습니다.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속죄일은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초에 무엇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나이다. 내 죄 때문에 더 이상 흑암의 땅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받은 빛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참 뜻깊은 날이 속죄일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이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초막절은 수코트라고 하는데요. 초막에라는 단어에도 있듯이 초막, 초가 삼간 뭐 이런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오두막 생각해도 되고요. 임시의 가건물, 천막, 요즘으로 설명하면 텐트를 친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나뭇가지로 하늘이 다 보이게 하고 그들이 이제 초막을 짓는 방법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만 집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임시 거처를 지어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문다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엇하겠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광야를 마치 지붕이 보이고 별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날을 새고 이렇게 약속의 땅까지 광야에서 행진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절기이죠.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나 초막을 세울 수 있도록 건축을 설계하고 또 후손들에게 지금도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초막절의 행사 중에 하나는 물을 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하는 건데요.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 단지를 들고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그 물을 또 오지요. 성전 뜰에 그 물을 퍼서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로 제사장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초막절은 이렇게 물을 깃는 아주 중요한 행사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날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마셔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사는 것, 과거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나온 자에게,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하신 날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더 이상 인생에 갈급하지 않고 갈급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속죄일과 초막절 두 절기를 생각하며 절기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을 넣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속죄일의 연초에 다른 무엇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한 해를 살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초막을 짓고 옛날에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대손손 이 초막절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후손들에게도 전하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각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할 때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인 것,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초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용서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대대손손 전하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 오를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